있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가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맨정신으로 새벽까지 못 가기, 새벽기도에 못 일어나겠는 거라. 맨정신에 일어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1날, 2날, 3날까지 거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봄날 때 가가지고 그 술을 먹고 밤새 춤을 추고 막 이러면서 새벽기도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잠을 안 자야 되지 잠은 못 일어난다는 거야. 그렇게 먹으니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야식을 하니 얼굴이 막 아침에 새벽에 부어가지고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보이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자고 오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만 먹고 새벽에도 못 나오더라도 집에 가서 좀 자라. 그렇게 하고 제가 그냥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톡 제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갔는데 세상에 그 친구들이 술 냄새 펄펄 풍기면서 온몸에 담배 향기 꽉 차가지고 새벽 기도 나온 게 뭐예요? 나왔지 뭐예요 정말. 나온 거예요. 나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막 새벽 기도하다가 막 한 350명 모이는 자리에 700명, 800명이 모였거든요. 뭐 연극 꽉 차는 거예요, 청년들이. 막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밤새 술 먹고 춤추고 왔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까지 영접한 거예요. 막 그러면 이런 막 소름이 돋았대요. 하나님 임재가 느껴져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회개했잖아요. 내가 판단했구나.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청년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보여요. 다시 제보가 들어왔어요. 중앙역의 고깃집에 제 3라인에서 줄을 서고 있고 호박라이트와 돔라이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춤을 추고 밤을 새워 놀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또 어떤 한 무리는 PC방에서 밤을 새워 라면 시켜 먹고 짜장면 시켜 먹고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새벽 기도도 나갔고 예수님도 영접했고 소름 돋는 은혜도 체험했지만 현실에 와보니 재미가 없대요. 현실에서는 그게 아무 재미가 없대요. 단 하루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그 믿음 생활 계속 못하겠대요. 목사님 제가 안 나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마음 땡기면 갈 거예요. 그 청년들을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온 세계를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다녀요? 알바하고 번 돈으로 또 여행 가고 또 와서 또 알바하고 무슨 또 일 다니고 또 돈을 또 여행 가고 알바하고 여행 가고 알바하고 여행 가고 돈 벌어서 뭐 하고 돈 벌어서 뭐 하고. 지금 나이가 40 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청년의 때 아름다움을 주셔요. 너무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는 거예요. 다윗은 말해요. 청년의 때를 그 임시를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카지노 도박장에 가면 세 가지가 없대요. 첫째, 시계가 없어요. 시간의 흐름을 알면 내가 이렇게 세월을 낭비해도 되는가, 이렇게 시간을 헛된 데 써도 되는가 깨달을까봐 시계가 없어요. 두 번째, 창문이 없어요. 자신의 즐거움, 쾌락, 재미 이 세 개 안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가야 할 가정, 내가 돌봐야 될 자녀들, 내가 돌봐야 할 남편과 아내, 내가 섬겨야 될 교회, 내가 정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유업들,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즐거움과 재미와 이 쾌락 안에만 갇혀 있도록 창문이 없어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재미의 세계 안에만 빠져 있도록. 세 번째, 거울이 없어요. 거울을 봐야 내 현실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어디가 더러운지 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쾌락과 즐거움과 재미와 자기 안에만 갇혀 살아가는 내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이 어리석은지를 볼 수가 없도록 거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귀한 걸 주시고 청년의 때를 주시고 귀한 자녀를 주시고 유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내 직장을 주시고 내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하신
그 유업들, 그 놀라운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만약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다시금 되찾을 수 있을까? 다윗은 고백해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딸은 이니이다.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그 말씀을 어디다가 보관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을 어디다가 두고 다니세요? 하나님, 여러분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보관할 때, 내 마음에 둘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줄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말할 거예요. 첫 번째가 배우라고요. 두 번째가 선포하라고. 세 번째가 암송하라. 첫째, 배우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가르치소서. 네, 여러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배우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 좀 가르쳐 달라. 내가 배우고 싶다. 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어느 때 이 말씀이 있게 돼요? 그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배운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삶 안으로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배우면 마음에 두어요. 그러나 배우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저랑 성씨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이라고요. 또 저에게 성경에 또 저랑 성이 같은 분도 이제 나단이라고. 웬만하면 선지자, 웬만하면 장군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그런데 한센병이 걸렸어요. 불치병이라고 하는 나병에 걸린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가면 그가 시킨 대로 하면 나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10달란트와 금덩어리 6,000개와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수행원을 데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나를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오지 않고 그의 시종 한 사람을 통해서 시켜요.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 수 있는지.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은 우기 때만 범람할 뿐이지 평상시에는요 시냇물같이 그냥 잔잔하고 얕은 그냥 물가에 불과해요.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갔는데, 내가 장군인데 버선발로 나와서 나를 환대하고 정성껏 직접 손을 들어서 내게 안수하면서 정성껏 기도해서 고쳐줘야지, 직접 나오지도 않고 시종을 시켜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요단강 찰박찰박한 물에 들어가가지고 아니 요렇게 목욕을 하라고? 내가 장군인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시키는 대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르친 대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종들이 와서 말을 해요.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이에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이게 무슨 말이죠? 장군님,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당신을 대단하게 대해주지 않고 특별한 방법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별로 이해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방식으로 그런 강의다 씻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이 가르친 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당신의 이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급한 건 장군이 말이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선지자가 가르치는 대로 순종해서 한번 씻어 보십시다. 이렇게 간절하게 부하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교만하고요. 막 그러면요. 가르치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 기준에 안 맞고 공감 안 되고 설득 안 되고 그러면 이 가르치면 안 받으려고 해요. 그 옆에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나만 장군이 성은 나시라 되게 교만한데 겸손하게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시종시켜서 가르쳐준 그대로 행합니다. 나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다. 가르쳐주세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게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워요? 시키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선지자의 말대로 가르쳐준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무엇으로 청년의 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앙은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받아들이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신앙은 내가 원하는 욕구, 내 생각들, 내 주장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가르쳐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하면요 성장해요. 깨끗해져요. 온전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아빠 하나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하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아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주세요라고 자녀들이 묻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 같이 읽어야지. 말씀을 알아야죠. 읽어야죠. 그래야지 모르는 게 뭔지 알죠. 그래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죠. 그 뜻대로 살고 싶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의 그 아름다움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배우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가르쳐주세요라고 하게 해야 합니다. 패밀리에서는 섬김이가 이번에 양 좀 받아요. 새 가족 양 좀 받아요. 그리고 이번에 BCC하고 내적 시생을 양 좀 받아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좀 양육시켜주세요. 나를 좀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양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주세요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유업을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가르치는 거 되게 싫어요. 한마디라도 가르쳐주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알아요. 다 해봤어요 막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감만 해주면 되지 격려만 해주면 되지 뭘 가르치려고 드냐고. 되게 싫어요. 신앙의 성장이 안 돼요. 따라합시다. 가르쳐주세요. 그런 말씀이 마음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기도를 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싶죠? 기도 잘하는 게 뭐예요? 기도 시간에 기도의 장소에 가 있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기도 응답 많이 받고 싶죠? 근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운동하고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면 좋은 것을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부흥의 기간 내내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해보세요. 저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우리 섬기 모임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그 교재를 다 구입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섬기비가 패밀리에서 또 잘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십시오. 네.
저도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가 읽고 있어요. 말씀을 하야 암송하고 있어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하야 말씀, 암송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암송하고 있어요. 여기에 흡수 말씀에 나와 있는 진도 따라서 성경 통독하고 있어요. 큐티하고 있고 실천하고 준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때는 우리 설교자들이 전부 다 하야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이 이번 주에 이제 하야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암송하고 시작할 거예요. 암송이 안 되면 그냥 읽으셔도 돼요. 네. 그러나 매일 나오게 읽다 보면 암송이 되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민 가서 태어난 아이들이요, 성격이 좋은 아이로 잘 자라는 아이가 있고, 이민 가서 태어난 아이들이 굉장히 거칠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 중에서 성격이 좋은 아이들은요, 한국말을 빨리 배운대요. 부모들의 말을 빨리 배운대요. 한국말을 또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이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한대요. 왜 그럴까요? 미국에서 살면서 굳이 한국말을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편하게 해드리려고 한국말을 빨리 배우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요. 그래서 배워요. 성질이 안 좋으면요, 내가 그거 배워서 뭐해? 그러는 거예요. 안 배우는 거예요. 꼭 필요해? 그래서 엄마하고 막 싸울 때 막 영어로 막 말을 해버린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르치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선포하라. 13절 말씀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전할 때에, 오히려 내가 배웠으면 이제 배운 것을 가지고 다 전하고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14절 말씀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재물들을 즐거워함 같이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네, 아멘 하시네요. 저도 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돈을 더 좋아해요? 자녀들 더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등록금 내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자녀들 좋은 학교 가도록 과외비 내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어떤 사람은요, 먹는데 아낌없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여행 가는데 아낌없이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패션 아이템 차리는데 그냥 아낌없이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취미생활 하는데 아낌없이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아실현하는데 아낌없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려면요,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같이 말씀을 전하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사하는 거 시간 아까워하지 마세요. 교사하다 보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냥 해요? 떡볶이라도 사주고 시간과 돈을 막 쓰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교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어느 때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게 되느냐면요, 여행 가는 것보다,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자아실현을 위해서 취미생활 하는 것에 들어가는 돈보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가르치고 선언하는데 그 시간과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유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아까운지 모르고 쓰는 걸 보고 미쳤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한 직장인이
회사에서 월급 수령 받는 날 보면 세금 떼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은 받는 게 굉장히 적은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다 11조를 또 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직원이 그런 거예요. 너 미쳤구나? 모든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1조 약속된 그 축복을 그분에게 부어주실까요? 안 부어주실까요?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 자원함으로 하고,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배우고 내 마음이 두개하는 데 있어서 시간 사용하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행 가는 것은 막 뭐 10박 며칠 뭐 유럽 가고 하는 건 시간 돈 아까워하지 않고 막 계획하고 그러는데, 그냥 교회 뭐 수련회 한번 가고 어디 양육구로 1박 2일 치유사에 가고 그러면 그 시간과 돈이 크게 아까워가지고 뭐 회비 냈는데 가서 보니까 밥이 좀 그렇더라. 회비만큼 밥이 막 많나. 여러분, 모든 재물보다 더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네,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좀 미치는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양육도요, 공짜로 안 해요. 은혜는 구원이지만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양육받고 배우게 할 때 여러분 시간과 돈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거의 적어도 절반 정도는 먹고 자는 것 정도는 여러분 돈을 다 내게 하잖아요. 어린이 캠프 갈 때도 회비 다 내게 해요. 청년들도 내고 장난 다 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배워지게 돼요. 마음에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시간 아깝고 돈 아깝게 여기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려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아끼면서 또 다른 데는 아끼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자녀들이, 내 안에는 신앙이, 하나의 유업이, 가정이 지켜지는가. 저는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미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는 데 미치길 바랍니다. 막 교사하고 싶어가지고 선착순 10명 그러면 막 줄을 서고 있고, 교사 시켜주세요 막 이러고, 예배를 드릴 때도 금영송 집회도 회원들 해야 될까 싶어요. 막 새벽기도도. 그래서 회원제 뭐 50명 안에 50명이라도 그 안에 못 들면 막 문 열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아멘 안 나오네. 그래 여러분, 청년일 때 아름다운 은혜를 지킨다니까요. 그래야 가정이 지켜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내 마음에 계속 두려면요, 선포해야 돼요. 선포할수록 마음의 말씀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요. 선포할수록 믿음이 쌓여요. 네.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르침을 잘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르치려면, 선포하고 전하려면요, 내 안에 가진 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고, 지식도 많이 있어야 되고, 할 말도 많아야 되고, 말도 많이 잘해야 되고, 많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내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포하고 전하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한국전쟁 6.25 이후로 정말 한반도가 폐허가 되었어요. 1908년도에 평양 부흥이 있은 이후로 복음이 들어왔지만, 전쟁 통해 교회마다 다 부서지고 다 피난 가고 교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제2의 부흥이 어떻게 왔나요? 1970년도에, 특히 1978년도 엑스플로 78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 와서 100만 성도가 모였어요. 당시 우리나라의 성도가 뭐 200 몇만, 300만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200 몇십만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전국의 성도 거의 절반이 서울 여의도에 모였다고요. 어디서 왔을까요? 부산에서, 광주에서, 제주도에서, 목포에서 다 온 거예요. 말씀을 듣겠다. 1908년 평양 대부흥 때 한 달 동안 뭐 사경회가 이루어질 때 부산에서 쌀가마니 메고 왔던 역사가 1978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이 모였어요. 한국교회 성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모였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김중문 목사님이 사형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4가지의 말씀,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 요단강 같아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 작은 말씀에 모인 그 성도들이, 거기는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거기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다 있었어요. 그들이 그 작아 보이는 말씀에 자신의 몸을 담그기 시작하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동네 가면서 학교 가면서, 중학생이 또 다른 중학생에게, 고등학생이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자기가 가르친 초등학생 아이들, 대학생들이 막 고등학생들에게, 할머니들이 동네에 있는 세댁들에게 이렇게 그 사형리 복음 말씀을 단순한 것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했던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아니었어요. 전사님이 아니에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전한 내용은 놀란 신학적 깨달음이나 교리나 성경 구절들 막 달달달 암송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배우는 것을 전달하기 시작하자, 선포하기 시작하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부흥의 역사가 한국에 다시금 회복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용기를 갖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했으면, 신학교 교수님이 전했으면 나는 아는 게 없어서, 나는 부족해서 못해. 그런데 보잘것없어 보이는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그냥 그 간단한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것은 저들의 능력이 아니고 저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이에 달려있지 않고 학벌에 달려있지 않고 크기와 수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마음에 둘 때에 그것이 우리의 지력, 우리의 학벌, 우리의 재정적 상황, 우리의 나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한국교회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 것을, 받은 것을 전하십시오.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이 하는 거예요. 교사하는 거예요. 후견인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강력하게 임재하고, 그리고 내 신앙을 지켜요. 푸르고 푸른 계절이 지켜지는 거예요. 거룩한 열정이 지켜지는 것이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업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지켜져요. 교회가 지켜져요. 확산돼요. 아멘.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것인가? 따라 하십시다. 암송하라. 암송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데 이게 바로 하가예요. 하가. 하가는 뭐냐면 보고 읽는 거예요. 하가. 읊조린다. 그리고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하가,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읊조리다 보니 잊지 않게 되는 상태. 이걸 뭐라 그래요? 암송이라고 그래요. 이걸 하야라고 해요. 하가는 보고 읽는 것이고 하야는 보지 않고 읽는 거예요. 즉 암송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신약시대 사도행전을 보면 첫 번째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다들 실패한 자들이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120명이었어요. 이 120명의 숫자는 예루살렘의 6월절에 모이는 수많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그 무리들에 비하면 정말 조족 지역이었어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숫자에 불과했고, 그 120명이 학벌이 많은 자가 없고 유명한 자가 없고 부자가 많이 없고, 다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아무 말 못했던 사람들이요, 배신했던 사람들이요, 도망쳤던 사람들이요, 제 살길만 바빴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들이 예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각각 방언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방언 기도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시편을 읽어요. 시편을 암송해요. 그것이 바로 탄원시예요. 탄원 기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냐,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면서 6월절에 모이는 여러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들로 그 말씀의 선포를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신기하게 소름. 내가 알아듣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은 뭐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요, 보잘것없는 땅이에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에 필요한 자재들이 있었는데 그 자재들이 없으니까 두로왕이 히람에게 갈릴리의 20개 성읍을 주면서 성전을 지을 자재를 구입하고 맞바꾼 거예요. 물물 교환한 거예요. 그런데 두로왕 히람이 갈릴리 성읍 20개를 바꾸보니 황폐하고 보잘것없는 땅이어가지고 괜히 바꿨다 후회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갈릴리는 보잘것없는 땅이에요. 값어치 없는 곳이에요.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채택할 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이방 나라들이 제국들이 다스릴 때 혼합 정책을 해서 신앙의 혼합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런 땅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저 보잘것없는 사람들, 아무 기대와 소망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되는가. 그 선포를 듣고 이 베드로가 요엘서 2장 말씀을 암송하며 선포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그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날 하루에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 3,000명이 누구예요? 다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서 남자만 3,000명이 하루에 주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하야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힘들 때 나오는 말이 내 본질이에요. 너무 좋을 때 나오는 말이 내 본질이에요. 사람들이 수술하거나 마취했을 때 깨어날 때 막 헛소리들을 하잖아요. 네. 정말 힘들 때 나오는 기도가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정말 좋을 때 나오는 기도가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오는 소리가 본질이에요. 제가 두 아이를 출산할 때 큰애는 수중문화 나왔고 둘째는 가족분만으로 제가 직접 같이 받았거든요. 큰애 수중문화 나올 때였어요. 커튼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 욕조, 이쪽에 욕조, 양쪽에 이제 애를 낳는 거예요. 저희도 낳고 우리도 낳고. 근데 이제 막 산통을 하면서 욕조에서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옆에서 막 비명소리가 들리고 막 욕이 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 커튼을 살짝 뒤쳐봤더니 산모가 자기 남편 머리끈을 잡고 자기 머리 흔들면서 막 욕을 하면서 너 막 이러면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진짜 힘들 때 나오는 소리가 본질이라니까. 옆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너 힘내, 할 수 있다. 다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 도울게. 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힘내. 하나 함께 하시죠. 찬송 막 틀어놓고요. 정말 힘들 때 나오는 소리가 본질입니다. 신앙인 거예요. 강남의 한 교회 여전도의 헌신 예배였어요. 한 권사님이 사회를 보시는데요, 아주 잘 차려입고 나오셨어요. 보기만 해도 딱 봐도 귀부인 같아요. 이분이 강남에서 재테크로 특별히 아파트 투자로 돈을 엄청 많이 버셨어요. 근데 이번에 사회를 보실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7동 하겠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얘기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은혜를 찾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암송해야 합니다. 그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거기에 시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돈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다른 것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막 쓰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드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힘을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2주 전에 하야 말씀, 암송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대를 가지고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 읽고요, 계속 읽고요, 암송하니까요. 활력이 생깁니다. 깨달았어요. 왜 내가 35살 보이는지 깨달았다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이틀 걸음도 한 번씩 설교하거든요. 그 말씀을 그렇게 읽고 암송하고 전하고 이러니까 내가 막 젊어지는구나. 여러분, 뭐 갖다 바르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세요. 암송하세요. 전하세요. 강건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그 생각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가정을 지킵니다. 자녀를 기릅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낼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증언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성경에 영생이 있는 걸 알고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배울 때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자녀들 마음에 거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가정에 거하게 하십시오. 말씀 내 안에 거하게 하여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기억해 보세요. 내가 무엇으로 내 삶을 지키려고 했는가?